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전체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어서 율법의 1.1획 가운데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려고 자신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이 복음의 의를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의 신적인 능력과 지혜와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마리아에게서 나셔야 했을까? 이 질문은 오늘 본문과도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그런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가 되심으로 우리 죄인들의 자리에 서게 되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가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말씀은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모두 다 없애버리고 사실은 새롭게 다시 창조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실 수도 있지만 그 세계를 없는 것처럼 다시 하시고 다시 세상을 창조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내가 저 완악한 백성들을 싸그리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전부 멸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금 씨를 번성해 가지고 나를 위한 백성들을 내가 다시금 산출해낼 수 있다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시고 주리라고 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그 약속의 자손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려고 저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약 이 노중에서 저들을 다 멸하시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막 빈정거릴 거 아닙니까? 아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 백성들을 저렇게 노중에서 모두 다 진멸하려고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냐?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고작 그것밖에 안 되냐? 라고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아담의 타락과 불순종 이후에 또 노아 홍수 때 싸그리 다 멸해서 완전히 노아까지 남겨놓지 않고 완전히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죠. 뭐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모든 세계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목적을 따라서 이게 창조된 거예요. 우리가 말하자면 하나님의 한번 내뱉은 말은 절대로 하나님이 거두시는 법이 없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영광에 모두 다 직결되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명예를 위해서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지 않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과 영광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으되 그 창조하신 세계를 변혁하시지 않는다 이거죠. 그리고 창조하셨을 때는 반드시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세계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게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이런 깊은 이해를 좀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인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창조의 경륜과 목적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과 영광과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와 이 세상을 폐기 처분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불순종과 타락과 배역이 극에 달한 가운데에서 도리어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좀 이렇게 큰 관점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바로 복음의 지혜요, 하나님의 은밀한 경륜이다 그러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이 먼저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영원전에 작정되고 그래서 예정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제2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전부터 택하셔서 그를 세우셨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성경 공부로 봤잖아요. 그죠? 중보자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택정하여 세우셨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원전부터 세우시고 택하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 만유를 회복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만세전에 있었던 창조의 경륜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크게 외치시고 영원히 떠나시고 죽게 되신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작정과 경륜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뜻을 다 이루었다 그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게 마지막 외침이잖아요. 그게 그런 말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뭘 다 이루었다는 것이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경륜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의 그 십자가에서 최고 정점을 찍었다 그 말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특히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후에 부활하시기 전까지 일어난 모든 일련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작정이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들이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다 이루셨다는 것을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서 주님은 율법의 1.1획도 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룰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친히 그 일을 이루신 거죠. 율법의 모든 1.1획까지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인 순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적극적 순종이란 말은 우리가 행해야 할 모든 율법의 의무를 예수께서 하나도 1.1획도 떨어뜨리지 않고 다 이루었다. 그런 말이 적극적 순종이란 말이에요. 좀 신학적인 용어죠. 또 소극적 순종도 있어요. 그러면 그 소극적 순종이란 여러분이 당해야 될 모든 율법의 정죄와 심판과 형벌을 예수님이 당하셨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패시브하게 당하셨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 신학적인 용어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두 측면을 다 이루신 거죠. 적극적이고 소극적인 모든 순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이루신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 말씀도 우리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4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이죠.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의를 이루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의를 이루실 때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그 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제시해 주신 것은 우리가 역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우리 구원의 모든 조건을 율법이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대로 행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의를 이루시잖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마침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경륜, 구원의 경륜에 있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의를 이루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먼저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이 개념은 사실은 신학에서도 아주 큰 개념입니다. 이게. 그리고 아주 위대하고 아주 깊은 교리적인 진술이 있어야 한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모든 것이 이 의라고 하는 개념 속에 사실 충만하게 함의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개념은 아주 큰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도 그 의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의라는 개념보다 사랑이라는 개념을 더 크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사랑은 의로부터 출발한다. 칼빈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다,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건전하지 못한 신앙인 거죠. 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의에 저촉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의가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이건 율법이 아니죠.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된 신앙은 율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도리어 어떻게 해요? 세우느니라 그러죠. 이게 참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언약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믿음으로 서 있잖아요. 뭐가?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믿음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율법의 행함으로 언약 가운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음으로 그 언약 가운데 들어가는 게 우리 기독교의 언약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러한 의로우심을 이루는 위대한 수단이 된 거예요.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라고 말하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음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의가 완전하게 성취된 것이 두 번째 면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면은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고 만족시켜 준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의가 만족됨으로써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모든 의도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십자가에서 모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굳게 믿으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 성도님들을 보면요. 제 자신도 예전에 그랬어요. 복음의 의를 잘 모를 때는 막 이게 오락가락 하는 거야. 어떨 때는 충만하면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막 구원받은 기쁨이 넘치는 것 같은데 또 살다 보면 실수하거든. 죄 짓거든. 예? 악을 범하거든. 어떨 때는 성령을 고의로 거슬러요. 마음속에 막 성령의 충동을 해.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데도 못 들은 척하고 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야 내가 구원받는 거 맞나? 이런 생각 들 때 많으시죠? 전부 다 안 그런 것처럼 막 이렇게 표정 관리를 하시는데 제가 다 알아요. 말씀 안 하셔도.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복음의 핵심적인 요인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빌미로 죄를 지으라는 말은 절대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도리어 나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일어나요. 나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의 죄를 간과하시고 그들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도 의로우심을 얻게 되셨다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자, 로마서 3장 말씀. 로마서 3장 24절부터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3절부터 계속 읽어갑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뭘 나타내셨어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보세요. 십자가에서 이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만족이 되는 거예요. 공의로우시고 어미로우시고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의 의를 만족시킴과 동시에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들의 죄도 하나님이 간과하시면서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해주는 거예요. 간과하시는 거예요. 간과한다는 말은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안 보시는 거야. 누굴 보시는 거예요? 중보자 예수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에서 모든 율법의 의가 다 도말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인 하나님 편에서 다시 하나님의 의가 모두 다 충족되었다, 만족되었다. 이런 거 우리가 satisfactio다 그러죠. 이게 그래서 가해자인 죄인의 편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정죄와 형벌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하게 되어 복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없어요. 요즘 얼마 전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슨 가계의 저주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거요 성경 아닙니다. 이단입니다. 그 주장하는 사람들 가계의 저주 이런 거 없어요. 전부 다 복음을 바르게 못 들으니까 그런 게 먹혀드는 거예요. 이 복음을 모르니까 그게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또 그런 이상한 비성경적인 용어들이 마치 성경적인 양 통용되는 거 많아요. 무슨 장자권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도 전부 다 이런 비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예? 그다음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언약 믿음의 가문 이런 표현이 있죠. 믿음의 가문. 물론 그게 맞는 표현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마치 특정한 기독교인들의 전유물인 양 그렇게 표현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들인 거예요. 진짜 언약의 가계다 그런 말을 쓰려면 그거는 유대인들이나 쓰면 그렇다 이해를 하겠지만 이방인들이 믿음의 가문 그 이상한 표현을 쓰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복음과 합당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비성경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계의 저주가 어디 있어요? 가계의 저주가. 복음의 의를 모르려 예수 믿으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마귀의 근세도 떠나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근세도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못 건듭니다. 예수 믿음에 하나님의 인치심과 보증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탄도 못 건듭니다. 복음은 이런 자유가 있어요. 사탄도 못 건드려요. 실제적으로 못 건드려요. 실제적으로. 자,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예수 믿음이 우리 이방인들 가운데에도 열리게 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복음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러고 자기의 몸을 거기서 다 깨뜨리셨잖아요.
이 깨트리심이 이제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 한정되어져 있던, 국한되어져 있던 그 구원이 이방에게로 모두 다 열리게 된 거예요. 예수가 자기의 몸을 깨트리심으로. 전에는 복음이 모세의 율법의 형태로 아브라함의 혈통에 속한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께서 율법 앞에 나시고 하나님의 모든 의를 순종하고 최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몸을 깨트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문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개념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익숙할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이방 세계는요, 상상도 못할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화 매트릭스 생각이 납니다. 나중에 한번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한번 어르신들도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한번 보세요. 이 설교를 듣고. 예. 그러면 이제 그게 이해가 돼요. 그 매트릭스에서 주인공 네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소위 이제 해방을 해줘요. 매트릭스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준다, 이런 식의 이제 이해가 있는데요. 여러분, 뭐 제가 매트릭스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실제적인 해방자가 되신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진짜 해방자예요. 그건 영화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 매여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깨뜨리심으로 하늘의 모든 문을 열어 제쳐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믿음으로 그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산업, 유업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기업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양편의 모든 의를 다 이루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그저 우연하고 충동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도 짧아도 그저 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후에 일어나게 된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있죠. 그렇죠? 예수님의 속옷을 나누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죽은 다음 또 시신을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조차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가,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사건들이 우연적이고 충동적이며 인간의 어떤 사사로운 그런 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 여러분, 왜냐하면요, 여러분, 다시금 말하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두 예비하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한순간도 안 놓치십니다. 이거 잘 안 믿어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면 모든 순간순간 다 있잖아요. 졸리면, 몽롱하면 한순간도 다 놓치죠. 다른 사람 옆에서 뭐라고 얘기해도, 중요한 얘기를 해도 어떨 때는 못 듣고 스쳐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줄 알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왜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실까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 때문에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자기 영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택한 백성들을 내가 조금이라도 놓칠까? 염려하지 마라. 나는 결코 내 백성을 놓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서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사람은 알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미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가 몰라.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하나님도 자기 같은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모든 삶도
순간도 하나님은 다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우리의 구원의 확실함이 그런 데 달려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날이 가까워도 걱정하시지 마세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 놓쳐요. 예. 저는 참 저희 큰어머니 돌아가실 때 제가 가가지고 세례를 베풀어 드리고 그런 게 너무 감사하고 그게 참 저한테도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저희 큰어머니 참 저희 큰엄마도 알지만은 참 한 번씩 저희 큰 집이 저 영양이거든요. 가면요 한낮에 막 그 30도가 넘는 그 고추밭에 늙은 할머니가 앉아가지고 고추를 따고 계시는 거예요. 평생을 그러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는 허리가 완전히 요렇게 돼갖고 굽어가지고 펼 수가 없어요. 보려면 그냥 고기만 들어야 돼. 허리를 못 펴가지고. 그러고 사시던 양반인데 돌아가실 때 돼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참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러고 그냥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그냥 저희가 그냥 그래 따지면 저희 입장에서 우연하게 간 거예요. 그냥 우연히 그냥 어쩌고 그냥 인간 사이의 삶을 산 거예요. 근데 갔는데 거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복음도 전하고 얼굴도 한번 뵙자. 갔다가 복음 전했다가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고 온 거예요. 예?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던 거예요. 죽기 직전에 한 달 전인가요? 죽기 한 달 전에 가가지고 세례를 딱 드리고 제가 그랬어요. 복음 전하고 지금 이 순간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믿냐?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목사니까 조카가 목사로서 세례를 줄 테니까 세례를 받을 거냐? 와락 붙들고 세례 받겠다는 거예요. 세례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종이컵에다가 물 떠가 와가지고 세례를 드렸어요. 예. 할렐루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와서 구원하십니다. 우연이 없어요. 예. 이런 일들이 여러분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는 은밀한 작정을 통해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드러날 땐 그것이 조금의 우연도 없고 인간적인 지혜나 뜻이나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의지에 따라서 이런 은밀하고 비상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에서 그 2장 9절 바로 앞에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2장 7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오늘 본문 31절 요한복음 19장 31절 말씀에서 요한은 이 날이 유월절 기간에 맞게 된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죠. 여러분 이런 기록들이 다 이게 사도 요한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희생제물로서 이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의 죽으심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간이 바로 이 안식일과 유월절이 겹치는 기간이 된 거예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그 과정에 주어진 안식일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않으려고 빌라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이것은 인간들의 일이죠. 그리고 왜 시체들을 십자가에서 치워야 됩니까?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부정한 시체를 매달아 놓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그렇죠? 율법을 지키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갖고 아직도 죽지 않은 사람을 죽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아직도 명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못 박혀갖고 끙끙대고 있었겠죠. 죽음을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아직도 명이 붙어 있는 사람을 빨리 치워라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런 게 율법주의 무서운 거예요, 이런 게. 그래가지고는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빨리 명을 재촉해갖고 죽여라. 그리고 시체를 달아놓지 마라. 왜?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그러니까 빨리 죽게 해라. 그 말인 거죠. 지금 금요일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온갖 불법과 악을 동원해서 무고한 예수님을 잡아 죽일 이런 죄를 범하면서도 그 예수의 죽음 앞에서도 눈도 깜짝하지 않고 그들이 이런 악을 저지르면서도 작은 율법 하나 지키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율법의 관례 지키는 게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인과 신은 다 버리고 사랑 없이 지금 종교에만 완전히 물들어가지고 지금 이런 위선자들이 다 된 거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 회칠한 무덤들아 그러는 거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설 때 주의해야 될 게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 믿으시는 분들은요,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젊은 분들은 더 마음에 잘 새겨 놓으셔야 돼요. 왜? 나이가 들면 매너리즘에 빠지거든. 종교 생활을 젊을 때부터 하다가 나이가 50대, 60대가 되면 그때 가가지고는 이제 아이고, 목사님 30년 전에도 저 소리 했는데 또 그 소리 하네. 이러고 이제 있는 거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랑은 식어버린 거예요. 우리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젊은 분들도 할 거 없이 항상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 자신의 신앙은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런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율법을 따라서 시체를 두는 것은 부정한 일이 되기 때문에 아직 죽지 않고 있던 두 제수들의 다리조차도 꺾어서 죽음을 가속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고 지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직 죽지 않았으므로 지나가서 다른 두 제수들의 다리를 꺾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33절에. 그리고 34절에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창을 찌른 사건 하나조차도 우연이 없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35절에서 요한은 자신이 이 증언의 참여, 이것을 자기가 지금 다 봤다는 거예요. 그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사건을 다 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이 참된 사건의 전말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기록했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택정해서 세우시고 예정하신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역사의 과정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행합니다.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은 여러분들은 하실 거예요. 이번 주도 또한 여러분들이 맡은 일들을 하실 거예요. 직장에서, 삶의 모든 처소에서 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군병은 악한 마음으로 사소하게 그 죽은 사형자의 허리에 창으로 깊숙이 찔러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을 했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것을 통해서 명백히 확인을 시켜준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 그리스도께서 기절한 게 아니라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증거가 거기에서 흘러나온 물과 피인 거예요. 의학적으로 죽은 사람의 몸은 여러분 피와 그리고 그 물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의 몸에서 물이 흘러나오면서 피도 같이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거는 의학적으로 죽은 거예요. 칼빈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교리적으로 또한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물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정화작용을 하고,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 죄를 모두 다 덮어주고 씻는 게 그 피거든요. 그리고 씻어주는 것은 물로 씻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칼빈도. 자, 어찌됐건 간에 이로써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으심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거예요. 우연하게 이루어진 게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사건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입은 모든 자들의 구원의 효력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2000년 후에 오늘날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구원의 효력이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런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죠. 어떻게 2000년의 간극을 우리가 메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2000년 전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없이는 2000년 전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력이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효력이 예수 믿는 그들에게는 생명과 의가 되고, 그래서 영혼을 거듭나게 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해주시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해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심 같이 그를 믿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그 가운데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옷 입었다. 여기서 말씀하는 옷을 입었다 할 때 이 옷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의를 말하는 거예요. 의.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의를 옷 입혀 주셨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바로 그 사람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몸의 지체가 되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구속의 효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 성도와의 교제를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하죠. 그렇죠? 교회를 믿사오며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고 말하죠.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모여갖고 여기서 우리끼리 커뮤니티하고 그저 대화하고 한 주 잘 지내셨어요? 어떠셨어요? 이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나오는 교회를 믿사오며란 얘기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와 성도의 교제가 그 안에서 신비적 연합을 이루었다, 그 말인 거예요. 거기에서 구원의 효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사도신경에서 매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의 몸의 지체가 되지 않는다면
2000년 전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력은 여러분들에게 조금도 효염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 구속의 효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정죄를 당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예수의 죽으심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위한 죽으심이요,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옛 자아도 못 박혔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 예수 믿으실 때 다 이제 세례 받으실 때 다 믿음을 고백하셨죠? 그 세례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옛자는 다 죽었는 줄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이거 고백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실 때마다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 어제 나는 죽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나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또 살아났다. 날마다 새롭도다.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다. 이 고백을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는 너희로 믿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과 생명과 의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말씀인 거예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죠, 이게. 그래서 믿어서 의를 얻고 생명을 얻으라, 그 말이잖아요. 이제 36절에 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모두 응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것이 출애굽기 12장 46절과 민수기 9장 12절 그리고 시편 34편 20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34편 2절에서도 20절에서도 시편의 기자도 이 노래를 해요. 그리스도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또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에서도 그를 찌른 자들이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다 보리라 라고 하는 스가랴 말씀도 여기에서 지금 인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를 찌른 자를 다 보리라. 보잖아요, 지금. 그렇죠? 창으로 찔렀잖아요. 예? 긴 창, 이걸로 콕 찌르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있으니까 긴 창으로 찌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이미 구약시대 때 예언되어져 있는 거죠. 미리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섭리 가운데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창에 찔리고 다리가 꺾이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보는 거죠. 그의 속옷도 나누어 가지고 서로 주사위 던져 가지고 누가 뽑나 제비 뽑기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안 놓쳐요. 예수께서 죽으신 이후에 일어난 일들도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예수께서 사역하시고 잡히시고 죽으실 때 그 모든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 가운데 본문에는 중요한 두 사람이 등장해요. 한 사람은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요, 또 한 사람은 전에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던 율법사 니고데모입니다. 이들의 행적에 대해서도 성경에 예언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잖아요. 그런데 이사야는 장차 그리스도가 그렇게 해서 죽으시고 죽으신 이후에 그의 시체가 부자의 묘실에 안장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이것도 다 예언된 거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찾아온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이걸 알고 왔을까요? 시편 53장 9절에 있는 이 부자는 바로 나야. 내가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함으로써 이사야의 예언을 내가 성취해야지 라고 해서 왔을까요? 그게 아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누가복음 23장 51절에 이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비교적 다른 복음서와는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회의 의원이었어요. 그 공회라는 것은 유대의 공회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들이 서로 토의할 때도 거기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잡아서 죽이자, 야 가룟유다가 와가지고 예수를 판다고 하니까 은삼십에 우리가 팔자,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그는 반대했어요. 그리고 또한 누가는요, 이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지. 근데 그가 믿음으로 유대인들 지도자들 회에서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율법에서는 죄 없는 사람 증인 없이 거짓 증인 세우는 거 전부 다 잘못이야. 나는 반대! 라고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자라고 가결할 때 누가는요, 이 요셉이 그 회의, 그 투표할 때 그 사람 빠졌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빠졌다. 나는 안 해. 나는 반대.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이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이 아리마대 사람은 빠졌어요. 이 사람은 그냥 믿음으로 살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의 섭리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그 말씀 사랑하고 믿고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밀한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섭리 아니에요? 니고데모도 예수께서 살아생전에 밤에 몰래 예수님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온 거죠. 이 사람도 유대 지도자잖아요. 율법사잖아요. 학자잖아요. 그러니까 명예가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를 시기하는 걸 알거든. 유대인들이 예수를 싫어한다는 걸 아니까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 죽으심 이후에 희한하게 용기가 생긴 거예요. 담대하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찾아간 거예요. 예수가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시체를 내놓으십시오. 제가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하려고 창으로 찌른 거예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순서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창으로 찔러서 죽은 줄 알고 병사들이 예수의 시체를 내려가지고 요셉한테 준 거예요. 인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죽음에 장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본문 말씀에서 침향과 이런 것들을 준비해 가가지고 장사를 준비하죠. 그래서 40절에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의 죽으심만 준비해 두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 이후에 장례를 위한 무덤조차도 준비해 두신 거예요, 여러분. 41절 말씀을 보세요. 이것도 그냥 우연히 넘기면 안 됩니다. 보니까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에 두었다 그랬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요 예비하심인 거죠. 만약에 무덤이 멀리 있었다면 여러분 예수의 죽으심이 얼마나 급작스럽게 이루어졌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가 그 겟세마네에 계시다가 동산에서 체포되셨을 때 그때 이후로부터 지금 이날까지 며칠 안 걸립니다. 6월절 전에 예수님이 사로잡혀 죽으셔야 되고 6월절 양으로 그렇게 해서 안식일 전에
모든 것들이 시신의 염까지 다 끝나야 되기 때문에 무덤을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도 아주 가까운 곳에. 그리고 그 시체는 사람이 쓰지를 않았어요. 아무도 사용한 적이 없는 무덤인 거예요. 예. 오직 거기에 예수의 시체만 그 속에다가 이제 안장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묘실이에요. 요셉이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무덤이었는데 그곳에 예수님의 시체를 대신 안장하는 거죠. 요셉도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아니겠어요?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 우리를 위한 구속의 죽으심을 모두 다 이루시고 그 모든 이후의 일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다 처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만세전부터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뜻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혼도 모두 다 하나님이 붙들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또 이 한 주도 특별히 이번 주간은 또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지내는데 우리가 뭐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이나 또 오늘은 또 종료주일 아닙니까? 또 이번 주가 고난주간으로 우리 한국교회도 전통적으로 하는데요. 이걸 율법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굳이 사순절 이렇게 안 따져요. 이런 게 다 로마 가톨릭의 산물이고 그래서요. 우리가 안 합니다. 굳이. 의미는 되새겨 볼 필요는 있어요. 아, 오늘이 절기상으로는 그런 거구나. 이런 정도 알면 되지. 뭐 이걸 지켜야 된다. 그러면 이거 안 지키면 이게 제대로 된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건 미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는요. 그래서 이런 절기를 안 지켜요, 사실은. 하지만 제가 이렇게 고난주간도 얘기도 하고 종료주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죽으심, 마침 우리가 또 본문을 이렇게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제에 여러분들도 한 번 더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해라 이런 말인 거예요. 고난주간이라고 괜히 금식하시고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개인 신앙의 양심에 맡기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그렇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너무 간절해서 주여 이러면서 하시고 싶으시다면 그냥 개인적으로 하세요. 그러나 그게 꼭 고난주간에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럴 필요 없잖아요. 1월 달쯤 하시면 어때요? 그렇죠? 차라리 저는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 1월 1일 날 차라리 올 2022년도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참 통회자복하고 이러면서 내가 한 3일 금식하겠다. 그러면 목사의 입장에서는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고난주간이라고 나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겠다 이러면서 내가 금식하겠다 이러면 목사로서 저는 반대예요. 당신의 금식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금식하는 것은 모두 다 미신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를 도리어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 로마 가톨릭이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미사 자체가 그리스도의 의를 모두 훼손하고 모독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금식하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경건하면 경건할수록 그거는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예. 자,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유익한 교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나의 모든 하나님 율법의 형벌과 진노를 십자가에서 모두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의 의를 이루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율법 증서를 도말하시고 이제 우리를 향하여 쏘는 율법의 모든 정죄도 주님께서 다 제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복음의 굳은 신앙을 가지고 이 한 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이 복된 한 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